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월 달에 저와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하반기 이 가을에서나 이제 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섰는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요. 이제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그 실패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결국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주님이 좀 힘써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만큼 제자들의 명성도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성에 어떤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우리들에게 왔다. 우리 선에서 끝내야 한다. 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고치기 위해서 애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 거대한 어떤 이 장벽 앞에 가로막히죠. 그래서 이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큰 바위가 아니라 이 작은 겨자씨를 보라고 하시죠. 바위는 아무리 커도 산을 옮길 수 없지만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산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 앞에서도 저희는 굴복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늘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이겨냅니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나는 이 아이성 같은 이 문제,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믿음이 좀 부족했나? 나의 기도가 조금 부족했나? 기도를 좀 더 했어야 했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의 기준에서 대단한 확신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인데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믿음은 그 크기보다 생명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문제를 만나면 나에게 저 산을 옮길 만한 그 커다란 그 거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에게 그러한 거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바위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일 것입니다. 혹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깎이고 깨져서 모양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바위가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겨자씨 하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씨앗의 상태에서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며 결국에는 자기 몸보다 수천 배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바위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미사여구의 기도나 요동치 않는 이 강철 같은 의지가 없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인데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과의 연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씨앗 자체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리고 하늘의 햇빛과 그 비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씨앗이,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접붙여져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늘어 보이는 전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전선이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산을 옮길 시작점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겨자씨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심겨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지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씨앗은 주머니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기도의 골방이나 이 토양에 심겨질 때 생명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이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을 이 기도의 자리에 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신음소리 같은 이 기도가 생명력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지각을 뚫고 솟아오를 것이라는 거죠. 그 둘째로 믿음은 불가능을 순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산이 저절로 비켜나기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산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라는, 그 산을 향하여 외치라는 그 믿음의 도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의 산 앞에서, 그 문제의 산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산들 앞에서 우리는 대개 그 산의 높이를 재면서 한숨을 쉬죠. 아, 재봤더니 이건 안 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스스로 재고 계산해서 스스로 실패하고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내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얼마나 높은지 묵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매 주일마다 선포하잖아요. 내 생각보다 크신 외치잖아요. 예. 근데 이 표어가 그냥 걸려있는 표어가 아니라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선포가 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경하는 믿음이 아니라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이 옮겨지기를 바라만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산을 향해 명하여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의 환경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산이 무너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어둠의 세력을 꾸짖고 막힌 담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적극적인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 산을 향해서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강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담갔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췄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계산이 끝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발을 내딛는 용기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산을 마주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산을 옮기시는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는 세 번째로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굉장히 가슴 벅찬 이 선포를 하십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 욕심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요술램프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그 무궁한 지혜가 우리 삶의 제한을 뚫고 나타난다라는 어떤 승리의 보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내 환경이 이래서 못해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못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안에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신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어린 아이처럼 나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를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속하는 어떤 하나의 영적 케이블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그 가전제품이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그래서 가전제품 어떤 고장이 나서 AS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뭐야? 코드 한번 뺐다 꽂아보시라고. 이게 문제의 첫 번째 해결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겠죠. 이 발전소의 거대한 전력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코드를 꽂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금요 기도의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상한 나의 심령이 위로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플러그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늘의 자원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강력한 동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믿음의 크기를 말하진 않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요.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만 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스스로만 돌아보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선 날보다 무너지는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행할 때보다 우리의 방법을 먼저 동원하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더 많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은 청하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하거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저의 믿음은 이런 믿음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제가 소유한 믿음은 주님 마음에 부합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적의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대상자들이 보여준 믿음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자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원했죠. 그리고 자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던 자는 그저 낫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로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간절함을 보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같이 다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너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의 그 갈망과 열망이 처음에는 비록 다른 곳을 향해 있었지만 결국은 주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겠다 하므로 끝내는 나에게로 나온 그 믿음, 비록 만신창이가 돼서 나왔지만 결국은 나에게로 나온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짧은 영상을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영상이긴 하거든요. 짧아요. 5초. 빠르게 확 지나갈 겁니다. 네. 네, 짧아요. 5초예요. 5초. 네. 이게 3년 전 영상이거든요. 첫째가 이 어린이집 하원하고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고 이제 근처 놀이터에서 이제 좀 놀다가 이제 찍은 영상인데, 저희 첫째가 두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는 이제 엄살이,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조금이라도 까지는 날에는 이 외상중증센터 이 청국종 교수님 모셔와야 돼요. 네, 제대로 못 걸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겁이 많아요. 사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겁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저를 닮았다라는 겁니다. 다 저 닮았어요. 저도 엄살이 많고 겁이 많거든요. 네. 유난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처음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귀엽게 봐주셨을 건데 저희 첫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영상 처음 봤을 때 다 놀랐습니다. 저 겁 많은 애가 제가 저기 올라가서 뛰어내렸어? 이렇게 놀라거든요. 여러분 이 저 겁 많은 저 아이가 조그마한 저 아이가 굳이 자기 몸에 비해서 높은 곳으로 꾸역꾸역 기어서 올라가서 제대로 걸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 다 그냥 바닥에 막 쓸리도록 해서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혼자서는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오려면 그 작은 아이가 감수해야 할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겁이 많은 아이가 왜 저렇게 올라왔을까요? 왜요? 위험 요소를 줄일 방법을 알아서요? 아니면 멋지게 뛰어내려서 멋지게 이 측방 낙법을 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저 아이 눈앞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그냥 겁 많지만 자기가 뛰면 아빠가 받아줄 거거든요. 사실 몇 차례 놀고 나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뛰어내려도 아빠가 받아줄 거야. 거기서 아빠가 장난친다고 안 받으면 믿음 사르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아빠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과연 저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드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대단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대단한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요.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하늘의 이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